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2월 26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라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judge,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각 나라의 왕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일상, 삶, 이 모든 국가를 다스려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연합하여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재판관, 사사를 두고 이 모든 일들을 다루셨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리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을 알던 세대들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어버렸는데, 물론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분명하게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문화들 때문에 너희들도 가나안처럼 악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절대 그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되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 내쫓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우상제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의 이 바로 기성 전 세대가 그 일을 온전히 해내지 못했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아있는 우상과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우상에 현혹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도록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사를 세우셨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사사 되신다,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들은 여러 사사들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여러 드보라나 에훗 같은 입다 같은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사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진정한 사사, 진정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우상 문화에 빠져들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게 되었는데 때는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았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사를 세웁니다. 왜 특별한 사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홍수 심판으로 죽일 정도로 이 인간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구제불능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스라엘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하여 키워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뭐냐고요? 나실은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신에게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거나 또 간구할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 기간 동안 이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갚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실인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으로 몇 년 동안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은 규율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서원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공통적이지만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면 한 며칠 동안 부정해지는 그런 율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실인은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는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향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평생 나실인 기간 동안은 먹지 말아야 했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 문화 때문에 그러한 것 같은데 어쨌든 머리가 길면 길수록 무엇이 표가 나죠?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나실인으로서 머리가 길구나. 외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언제부터 나실인이었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있기도 전에 삼손의 어머니가 나실인이 먼저 되어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고 또 그 삼손이 자라는 모든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원래 이 부부가 삼손의 엄마 아빠가 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불임 부부에게 아이를 선물로 줄 건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이 되어서 나의 거룩함을 이제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슈퍼파워를 가진 사사들은 없었어요. 성경에서도 드물죠.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요, 거의 구약에서 드물지만 항상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무척 센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거룩한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면 삼손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삼손이 뭔가를 들고 있죠. 턱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자와 싸우는 삼손을 볼 수 있어요.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그리고 나귀의 턱뼈 이거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혼자서 죽일 정도. 그러니까 힘이 무척 센 거죠. 한 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성인이 되자마자 이 삼손이 좋아한 건 블레셋 여자였고 블레셋 여자 때문에 블레셋에게 복수하다가 보니까 블레셋과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심지어 이 유다 자손하고도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자기 백성하고도 그리 좋지는 않아서 사사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블레셋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사치고는 삼손이 너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실인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 최소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뭐예요? 머리 기르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않는 거 하나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자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시린으로서의 최소 한 가지 정도는 내가 꼭 지킨다라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가끔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변하지 않는 신앙의 뚝심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소한 내가 이건 꼭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이것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진짜 꼭 해야 되겠다. 뭐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내가 예배는 빠지더라도 그때는 꼭 나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신앙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예배 그 이상의 것들이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좋은 신앙이냐?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봐준 거예요. 삼손이 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긴 적도 있어요. 사자의 시체를 만졌거든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라 사적인 이유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그렇게 사적인 이유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삼손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머리 자르지 않는 이거 딱 하나, 나시린의 서원 딱 하나라도 지키는 이 것 때문에 삼손을 쓰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삼손은요, 이상하게도 블레셋 여자들 그렇게 좋아했어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더니 블레셋 여자 중 기생에게 들어가서 향락을 추구하다가 블레셋과 싸우죠. 이제 세 번째로는 들릴라라는 실명이 거론되는 블레셋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려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만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 여자에게 돈을 주고, 많이 주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이 이렇게 초능력,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을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것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중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삼손이 이렇게 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한테 그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라고 들릴라를 스파이로 심습니다. 자, 삼손은 들릴라에게 순순히 알려줬을까요? 들릴라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삼손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못 쓸 거다 했지만 그 거짓말이 들통나버리죠. 들릴라가 이 블레셋의 적군들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부릅니다. 블레셋 군인이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을 들켜버리는 거죠. 자신의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그렇게 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죠. 들릴라가 삼손을 속였는데 되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속이지 말아야죠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들릴라예요. 결국에는 삼손은요, 내가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계속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들릴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나시린의 서원이다. 그래서 난 머리를 자르지 않는데 이 머리를 자르는 순간 내 힘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삼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에서부터 왔고,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최소한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선을 조금만 넘어버리면 내 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이 마지막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버리죠.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나시린으로서의 마지막 지키고 있던 약속을 어기게 되어서일까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나시린으로 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항상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시린에서 딱 한 가지만 지켜도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렇게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이 머리카락을 잘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힘을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최소,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실까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능력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없어.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이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큰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삼손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신전에서 이 신들의 축제를 즐기는 블레셋의 이런 어떤 종교 행사에 조롱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제주를 부리라고 하죠. 모르겠어요. 무슨 제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어져도 제주는 부릴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을 괴롭혔던, 자기들을 어렵게 했던 이 삼손을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축제 행사였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 삼손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거룩한 나시린이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잃어버리자 힘을 잃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적군 우상의 종교 행사의 조롱거리가 돼버리니까 이 삼손은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기 위하여 기둥을 잡고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적어도 죽을 때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에게 보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는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가 돼서야 힘을 겨우 한 번 회복하게 되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삼손에게 힘이 있었던 이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워서 거룩한 사사이심을 보이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특별히 부름받고 구원받고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삼손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가장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삼손같이 엄청난 힘은 가지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다음 해를 계획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